우리 오늘은 주연 후 제2주 주일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나아갑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 10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긴진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122번 주현절 2번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이름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하늘에 계시고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와 거룩한 백성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금까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셔서 오늘 코로나의 환난 가운데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재난의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지시고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는 예수마을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룩한 도전에 순종하려 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또 특별히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신 약속과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를 놓치지 않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가정마다 거룩하고 행복하며 형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특별히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와 또 이 자리를 늘 사모하며 교회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각 가정의 교회와 가정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도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시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얻고 치유와 치료, 평안과 기쁨, 순종과 청정의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호들도 우리 매일 함께하는 식구이지만은 오늘 예배 시간 함께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사랑합니다. 어느덧 우리 1월달 중순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무쪼록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우리 주일인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 조치가 2.5단계로 비대면 예배로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는 온라인 유튜브 생방송으로 11시에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2.5단계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지만은 이제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좌석수의 10%만 대면 예배가 허용되어 있기에 우리 10%의 좌석수를 위해서 부득불 다음 주와 또 마지막 31일 2주간 동안 주일 오전 9시하고 11시에 2번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10%밖에 참여할 수 없기에 우리 지정되는 구역 또 선교회 우리 강사 숙장만 현장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다른 교우들께서는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지금처럼 주일 낮 예배를 가정에서 오전 9시나 11시에 온라인 생방송으로 우리 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주일은 오전 9시는 믿음구역 우리 강사 속장 또 거기에 속한 우리 남선계 청년 속회에 우리 속장 강사님 포함됩니다. 오전 11시에는 소망구역 강사 속장님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또 우리 마지막 31일 주일에는 오전 9시에 사랑구역 강사 속장 또 11시에는 은혜구역 강사 속장 이렇게 해서 우리 2주간이지만은 우리 속회를 또 대표해서 우리 현장에 예배를 또 참석해 주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가정에서 주일 예배에 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날 우리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문자로 공지해 드리겠고 또 매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속장 강사님들에게는 우리 개별적으로 여러분에게 연락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그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교우들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좀 더 완화되면 우리 아마 2월 달부터는 3번에 나누어서 우리 교인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가지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제 주중에 있는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우리 정상적으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0% 좌석수에 우리 교회들이 그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다만 주일 전교인 새벽 예배는 주일 낮 예배 준비하고 또 좌석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일 전교인 새벽 예배는 지금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속회는 속회 공과의 내용을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SNS로 속회의원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또 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리고 릴레이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 계속되겠습니다. 우리 금주에는 은혜 1속부터 은혜 5속까지 이제 닷새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속회에서는 서로 문자로 서로 연락해 주시고 또 시간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에 임해 주기를 우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선교에서 우리 김 판매한다고 합니다. 우리 필요로 하신 분들은 우리 주중에 교회로 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필요한 우리 회원들은 주중에 오셔서 우리 가져가셔서 또 이용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찬송 351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것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복된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여러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싸우니 주여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복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출발합니다. 지나간 것들도 올해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간섭하여 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일할 때마다 사람의 뜻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출발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발걸음에 또 우리의 바라보는 것들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오니 그들의 성업과 그들의 일터가 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드린 모든 자리의 기도 제목들마다 감사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비전을 생각하며 목적 가지고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에 모든 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드린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호들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7쪽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우리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예배들을 드리고 또 우리 예배 녹화를 위해서 또 현장에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이 도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전이라는 말은 상대방과 맞서 싸운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전하는 것은 등산 가는 마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행하는 마음의 자세로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자세를 가져야지만이 도전하는 자리에 상대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021년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모든 일들마다 맞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시고 또 그런 담대함과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현장은 어찌 보면 아주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생존 경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입시 경쟁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취업의 경쟁이 있습니다. 생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같은 업종들과 사업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더욱 이 삶이 어려워져서 그 경쟁은 처절하리만큼 더 힘에 버거워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자와 혹은 탈락하는 자로 가리워지는 그러한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미스터 트롯이라든지 미스트롯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을 보면 물론 과거의 노래, 과거의 음악성도 있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서로 경쟁을 벌여서 거기서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이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절에 대리만족을 얻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면 여러분은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년도에도 여러분이 도전하는 자리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전하는 자리마다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기뻐하리라는 뜻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나가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전쟁에 나가 이기고 돌아올 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돌아오는 그 모습, 여호와 니시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승리는 내 것일세, 아주 오래된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거기는 반복적으로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 이 가사처럼 연약한 분들은 질병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가난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하던 일이 실패했다라면 실패, 늪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고통스러웠던 분들은요, 그 고통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의 꿈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한 분이 있다면 믿음 생활에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도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축복의 깃발을 흔들리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전한 자리마다, 감당하는 자리마다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을 해서 독일과 싸움을 싸우려 할 때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프랑스가 독일군에 패해버리자 그 프랑스를 도우러 갔던 영국 군대가 한순간에 다 자신의 땅으로 돌아올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프랑스에 갔던 29만 명의 많은 병사들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도보 해협의 해안가에 다 진을 치게 됩니다. 어찌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29만 명이 독일군에 의해서 전멸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때 영국왕 조지 6세가 영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 나라 군대 군 병사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회의 날 아주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날 큰 폭우가 일어나서 독일 땅에 있던 모든 비행기들이 그 폭우 때문에 하늘에 날아오르질 못하게 되었고, 그 폭우가 너무나 심해서 땅이 너무나 질게 되니까 독일 전차들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보해변에 머물렀던 영국 군대는 그 도보해변 아주 유리처럼, 거울처럼 바다가 잔잔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든 29만 명이 영국으로 되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덩케르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이후 영국 군대는, 온 국민은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을 서로 간에 해나갔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이 도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바라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광야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 시련의 장소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 그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상상할 수 있는 많은 걸림돌이 그 안에 계속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가기까지 그 광야에서 가장 첫 번째 만났던 걸림돌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력적으로 열세였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아말렉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맨 앞에 나가 싸우라고 명하게 되었고,
모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여러분들이 도전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해 여러분이 도전하는 자리마다 오늘 말씀 같은 그런 다짐을 하셔서 여러분 이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째는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싸우는지 알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누구였냐면요, 오늘 말씀에 아말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아말렉에 대하여 말하기를 곧 그들이 너희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를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사는 유목민으로서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을 상대로 강도짓을 해가면서 도적질을 해나가면서 살았던 그런 부족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남의 물건 훔칠 때 무턱대고 훔치는 것 아니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신명기 25장 18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고 그 약점을 공격한 그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약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출애굽 여정 때문에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출애굽 여정 감당해 나갈 때 장정들만, 힘 있는 사람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어린아이도 있었고 나이가 드신 노인분도 있었고 힘 못 쓰는 여성도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말렉은 바로 그 자리를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요, 성급한 혈기가 그의 약점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소심한 성격이 그의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함이 그의 약점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피곤해서 지쳐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감에 빠진 분이 그의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건드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 자리를 만들어지고 건드려지고 그런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도의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사탄은요, 성도가 지쳐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했을 때 그 약한 부분들을 찾아서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말렉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요, 사단의 무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가장 약한 것인지, 어디가 가장 빈틈이 보이는지, 어디가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지 바로 거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지쳐있고 힘들어할 때 바로 그 자리를 힘들게 하고 건들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요,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약점을 치밀하게 공격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늘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지쳐가지 아니하도록, 내 신앙이 무뎌져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단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싸워야 될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약점을 치밀하게 공격한 아말렉이었다라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나가야 될 대상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깨뜨리고 있는 그 사단과 싸워 이기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혹은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언제든지 공격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될 것인지 깨달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야, 여호수아야, 저 아말렉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너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맞서 싸우라라고 명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싸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싸워 나가야 될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작정하고 준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어디가 약점이 있고 어디를 쳐야 이길 수 있는지 전술과 전략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아 아말렉과 맞서 싸우러 나가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 싸움이 무모해 보이진 않으십니까? 안 되는데 왜 싸워야 되는지 의문은 갖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모세가 자기에 주어진 명령이었기에 그저 믿고 나갑니다. 그 나갔던 가장 큰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내가 나가서 싸울 때에 나를 위해서 지금도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는 말도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10번 싸우면 100번 싸우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뒤에서 기도할 모세가 있다는 것을 그가 믿고 담대함으로 나갈 때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세운 계획에 담대하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요, 사탄은 늘 우리들에게 두려워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거 손해가 되지 않을까? 혹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진 않을까? 자꾸 그 불안감을 심어주어서 담대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혹 여러분이 불안 때문에
주저하십니까? 혹시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에 머뭇거리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맞서 싸워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로 담대함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하게 부딪혀서 여러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강한 이와 대결할 때 결코 위축되지 마시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 그리고 나를 위해 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을 때에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그는 기도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든다는 것, 자신의 손을 높이 든다고 하는 것,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그는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과거에 그가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앞에는 홍해 때문에 건너지 못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순종해서 자신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홍해를 가리키게 될 때에, 내밀게 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모세는 해나갔습니다. 자신의 지팡이를 들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또다시 지팡이를 든 것은요,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주옵소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이겼다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것은요,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총에 있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기도하는 교회를 싫어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도를 회방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2021년 무엇인가 도전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앞세우지 마시고 기도를 앞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도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들 수 있는 믿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협력자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겼는데 어쨌든 그가 피곤해서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싸움에서 패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어쩔 수 내렸다고 하는 것은 그도 사람인지라 지쳐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서 기도가 중단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봅니까? 아론과 홀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론과 홀이 기도의 협력자가 되어서 모세의 손에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그 손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돌을 갖다가 놓고 그 손에 내려오지 않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가 되겠습니까? 우리와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을 합하여서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함께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칠 때가 있고 시험당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믿음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1년 365일 우리가 어떻게 매일같이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에 함께 마음을 모아줄 수 있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됨을 늘 공격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서로 협력하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만들어갑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다 달리해서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을 모으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론과 홀처럼 기도의 동역자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우리 2021년 우리가 도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러면 그것도 교만입니다. 남의 도움 필요 없어? 그것도 교만입니다. 나와 함께할 협력자가 있어야 되고 그 협력자와 기도의 네트워크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만일 모세가 그들을 뿌리치고 혼자 했더라면요, 여호수아는요 결코 아말렉을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아론과 홀이 팔을 붙잡아 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됐어. 그 마음이 아니라 그래, 나를 좀 도와줘, 나와 좀 함께 해줘, 그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신이 힘들어할 때 내 손을 붙잡아주는 아론과 홀이 있기에 마음이 위로가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서로 기도하고 도우면서 함께 믿음 생활에 나가는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열심히 뭔가 감당해 나갈 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동역자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을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힘들 때마다 손을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는 축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2021년 교회의 도전거리, 여러분의 가정사의 도전거리, 직장의 도전거리,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함께 올려야 될 때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것,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도전하는 모든 것, 영적인 싸움, 영적인 도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담대함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가 싸울 때마다 내 힘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고 싸우시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저물어 갈 때 지금은 이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모습으로 함께 올해를 시작했지만 올 정말 연말에 가서는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의 입의 고백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와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저희들의 가정 안에서, 저희들의 일터에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를 감당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기도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뛰어나가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며 도우며 도움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 그들의 모든 처지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니시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주 후렴 함께 부르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깊임 늘 충만하네. 우리 혹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 받으시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희망찬 삶이 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낌없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저희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해 주셔서 날마다 여호와 니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